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주신, 그리고 앞의 내용보다도 어느 말씀보다도 매우 엄중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엄중하냐면, 그런 사람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엄중한 교훈입니다. 너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가 조금도 없다. 이게 마지막 때, 이게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든지가 아무 의미가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궁극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엄중한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I know nothing about you. 너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너 나 알아? 나 너 몰라. 근데 내 나라에 들어오겠다고 천번의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날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영어로 get away 그러잖아요. get away from me. 나로서 떠나가라. 자, 이런 얘기를 듣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낫게 하고 권능도 행하고 게다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또 주목해야 할 말씀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일부가 있을 거다. 옥의 티같이 조금 있을 거다. 그러지 않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거다. 나 안다고, 주님이라고 부를 거다. 근데 주님은 아주 매몰차게 너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없다. I know nothing. 내가 너를 안다고 아무도 몰라. 그러니 너는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서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영접을 받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럴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런 자다. 자, 여기에 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어떻게 헷갈리느냐? 아,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건 완전히 우리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10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마지막 하나 못 지키면 마치 샹드레가 사슬 하나가 다 떨어지듯이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 지켜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율법을 지키는 거다.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그렇게 해보세요. 되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해요. 오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생애를 보면 3년의 공생애를 보면 모든 삶과 행동과 또 하시는 모든 일의 근원이 뭐냐 그럴 때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갔던 것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날을 향해서 주님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계속 달려가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부활의 날을 향해서 계속 달려갔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럴 때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럴 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영생 얻으셨어요? 예. 근데 주님께서 천국에서 나 몰라.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애야. 저리 꺼져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갑자기 대답이 확 줄어들었네.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을 보고 믿는데 뭘 믿어요?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는 그 일을 행하셨고 또 부활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나의 모든 죄와 죄악들을 대신해서 용서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구세주만이 아닙니다. 오늘 구멍난 복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구세주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메인 포커스가 구세주보다도 오히려 주님께 집중이 돼야 하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겠다. 내 죄는 다 용서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시작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고 시작도 부활의 권능이고 중간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 때문에 주 앞에 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온전케 하려고 왔다. 주님께 대한 사랑의 동기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매번 순종하다 보면 나는 율법을 의식하지 않았어도 순종하는 결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율법의 요구 수준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그런 그 율법의 수준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그런 스스로 놀라는 일들이 자주 있으세요? 네? 그거 없으면 오늘 내가 너 아무것도 몰라 하는 그런 대상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거 아니면 내가 율법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가 뭔지를 순간순간 가르쳐 주실 때 거기에 내가 순종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의 요구 수준을 이루는 삶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갈등과 싸움은 뭡니까? 주님께 순종할 거냐 내 마음대로 살 거냐입니다. 우리 속의 싸움은 그거예요. 주님께 순종할 거냐 내 마음대로 살 거냐. 내 마음대로는 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로로 우리를 들쑤석거리고 있는 마귀의 공격인데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나를 용서하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쪽이 아니라 저쪽을 택해서 순종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랑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요구 수준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날에 그랬잖아요. 그날에 주님 다시 오는 날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몇이 그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민환이, 선지자 노릇했단 말이 무슨 말이야? 목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목회했다는 얘기입니다. 선교사 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나 너 전혀 몰라. 내게서 넌 떠나가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그렇게 거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가 와서, 우리 교회 누가 와서 이제 집회를 하다가, 아픈 사람 나오라 해서 탁 안초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낫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목사를 어떻게 여러분 보시겠어요? 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 그래 보겠죠. 너무 귀한 겁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 그 가짜예요, 가짜예요. 병 고치는 것도 뭐 때문에 한 겁니까? 주님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주와 부가 뭔지, 주와 객이 뭔지 이게 뒤집혀져 있으면 그건 문제가 다 하는 것이죠. 왜 우리들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주님께 대한 사랑인데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복음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그건 너무 귀한 것인데 그 뒤에 거는 싹둑 잘라버리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문 어디죠? 여기도 순복에서 나오는 국민일보 같은 데 보면 밑에 광고 이렇게 보면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별로 없었는데 코로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부흥 집회 그래가지고 병 고치는 능력을 와서 체험하라. 방언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광고를 하더라고요. 물론 광고를 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오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알겠지만 그것만 보면 마치 무슨 병 고치는 것이 메인이 돼 있고 이제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법대로 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야구 게임에서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받아치잖아요. 그래서 중간 담을 훌쩍 넘으면 뭐라 그러죠 그걸? 홈런을 날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루, 2루, 3루를 돌아서 홈베이스를 딱 밟는데 주심이 있다가 아웃!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거 싫어합니다. 어필을 하죠. 내가 홈런 친 거 당신도 보지 않았느냐고. 왜 내가 아웃이냐 그러니까 당신은 아까 너무 흥분해서 1루를 스쳐 지나같이 밟지 않았다. 아무리 홈런을 날려도 1루, 2루, 3루를 밟고 홈으로 들어와야 돼. 1루를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너는 아웃이다. 우리가 제가 대학 다닐 때 신문에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어요. 불법을 행하니까 홈런을 날려도 홈베이스가 홈이 뭐예요? 홈. 자기가 출발했던 집이잖아요. 홈. 집에 못 들어와요. 우리의 집이 천국인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어떻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그 불법은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 하나님의 법을 좇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너무 귀합니다만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매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것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결국은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고 또 율법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마지막 산상수훈 마지막 문단에서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믿을 수 있도록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없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이 믿음이 지워질 수 없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로 초점 맞추고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매일매일 삶이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성령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